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동사 세 개를 쭉 연결 지으면서 음주를 멀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음주 그다음에 금연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끄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독교 원래 가지고 있던 나라들에서는 술이 그냥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음료가 물이 좋지 않다 보니까요. 중동 같은 데서는 포도주에다가 물을 희석해 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아주 연하게 이렇게 드시고 했었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다지 그 영향이 없는데 술에 그렇게 취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 문화를 깬 겁니다. 그래서 음주 문화를 멀리했다. 그래서 그 루무엘의 그 어머니가 아주 효과적으로 왜 음주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개 동사를 연이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다가 샤타란 말은 단순히 마시는 걸 의미하지만 앞에 포도주 독주라는 표현이 4절에서 쓰였기 때문에 음주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생략하고 동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위한 폐해를 보다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법은 제정에 세운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다스리는 법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국가를 다스리는 법규가 하나님의 율법과 따로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왕이 율법을 등사해서 평생 옆에 두고 읽을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쉽게 대할 수 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200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됐습니다. 잘 듣는 뭐 앞에서 읽으면 설명해 주면 듣는 겁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을 하나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특별한 사람 외에는 없었어요. 인문주의자들 등장하기 전까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믿음도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누구보다도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잊어버리고 그런데 술은 이게 제정된 법까지도 국가를 다스리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은 이처럼 중요한 근본 신정왕국 이스라엘 다스리는 근본 원리를 왕으로 하여금 잊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평신도라 할지라도요. 술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 데려온다 그러더라고요. 제 전에 이제 보니까요. 학생 때도 이렇게 보면 술 친구들은 술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출입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요. 그런 분들이 바르게 신앙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술은 그 다른 데서 위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다른 어떤 걸 통해서 어떤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멀지 않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권고하다는 가난하고 고통, 아주 곤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 권고한 자들의 그랬는데 여기는 전해 성경은 간곤한 모든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여기 백성이라는 이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에 빈이라는 단어에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백성에게 그러니까 권고한 자들 전체 그 속에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아들들. 그러니까 이 권고한이라는 표현과 함께 왕이 부성적 사랑으로 돌봐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모든 백성은 네 자식이라는 거예요. 네 자식인데 어떻게 술을 마시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성적인 사랑으로 돌보라는 겁니다. 부성적인 사랑. 진짜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돌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돌보는데 술 취해가지고 돌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 모습을 여기서는 공의로, 그죠? 모든 건관자들의 성사를 굳게 할까 두렵다. 그래서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은 5절에 성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성사를 이렇게 되는데 뭐 우리가 말하는 소송이나 심판을 말하는데요. 모든 고통의 자녀들의 재판을 변케 할 것이다. 또 뭐 많은 영역본에서는 여기서 재판이라는 이 표현을 의역해서 권리라는 단어로도 많이 번역해 놨습니다. NIV 성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전 왕국의 왕으로서 보호하고 돌봐야 될 가난한 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기는커녕 그 자신이 공의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들의 생존권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이런 모습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음주가 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부작용, 이것도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음주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부각시키면서 단호하게 아주 술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어제 얘기한 대로 너는 기도해서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다음에 너는 뭐해? 너는 네가 왕이 됐을 때 그 백성들은 네 아들들이다. 이라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네가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성사를 굽게 하면 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다. 힘없는 네 자녀들에게 너는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음주를 멀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서도 독주는 죽게 된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주라는 거죠. 너는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 술을 입에 대면 안 되고 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죽게 된 사람들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들. 그래서 동의 대구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술이 허용될 수 있는 자로 제시된 게 죽게 된 자입니다. 아주 과장법적인 표현인데 죽음을 방불하는 극한 상황에 이른 자에게 주라는 거죠. 또 마음이 근심한 자에게는 아주 쓰라린 비통한 그런 의미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큰 감정적 고통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왕은 술을 마시고 취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술을 필요로 하고 온 사람들은 누구냐? 죽게 된 자와 근심하는 자,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될 자라는 사실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삽니다. 진짜 죽게 된 자 만날 수 있고요. 근심하는 자 만나게 됩니다. 포도주를 갖고 다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려고 가져간 겁니까? 아니면 보주려고 가져간 겁니까? 옛날에 술은 아주 그냥 말 그대로 도수가 높은 건요. 치료하려고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포도주는 치료하는 상비약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포도주는 술, 상처, 병을 치료하는 데 썼고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또 디모데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 연약한 그 건강을 위해서 약간의 술을 이제 해라. 왜냐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술은 만일 용초로 쓴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몸이 약해서 할 수 없이 먹어야 된다. 의사가 당신은 술을 조금씩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외에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에도 좋고 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도 좋고.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잊게 하는 또 마취제로도 썼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쓸개, 그죠? 쓸개탄 포도주, 그죠? 아주 예수님에게 마시게 했던 그겁니다. 마취제입니다. 십자가 지고 있는 예수의 고통을 덜게 해주기 위해서 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죽게 된 자라는 것은 병으로 죽게 된 자로 볼 수도 있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은 인간의 정신작용을 무디게 하기 때문에 7절에도 보면 마시는 자로 하여금 근심 걱정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석가들은 오늘 6절에 대해서 술의 효능을 간접적으로나 제시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는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전체 맥락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된 금지 명령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어법적인 의미로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인 너는 죽게 된 자도 아니고 근심 걱정이 있는 자도 아니니 그러한 술은 가까이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해도요. 진짜 너희 아들 같은 백성들 중에서는 그렇게 근심 걱정 속에 있고 죽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신다 할지라도 너는 송사를 위해서 공의로 재판하기 위해서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반어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것은 왕이 선정을 펼치고 공의를 세운다면 사람들이 실히 근심 걱정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사람들의 그 같은 실이나 낙담에 빠져 수를 찾지 않도록 왕인 자신이 더욱더 깨어 공의를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위정자들을 세우고 이제 투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반드시 투표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투표하라 그랬더니 아유 화가 나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화가 나면 날수록 투표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까?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짜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죠? 깨어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술 취해서 있으면요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끔 보면요 국회의원들 전체들이 다 어디서 만납니까? 뭐 룸사롱 뭐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뭐 회포를 푸니 뭐 무슨 회의를 하니 그러고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고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자꾸 세워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 하도 술 안 마실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앉아도 음료수 마실 거고. 그래서 좀 깨어있는 맨정신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아픔을 이제 이해하죠. 그게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왕이 선정을 펼치고 공의를 세운다면 사람들이 절망, 실이, 근심 걱정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사람들이 그 같은 실이나 낙담에 빠져서 술을 찾지 않도록 왕인 자신이 더욱 깨어 공의를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구약보다 더 큰 은혜 속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은 술 또는 담배 또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저급한 오락 속에서 위로와 기쁨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오는 기쁨, 그래서 신령한 기쁨 속에서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회개에 돌이켜서 죄사함 받을 때 사도행전 3장 19절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보아도 족함이 없고 결코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강 기쁨은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처럼 적셔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빼앗을 자도 없고 금지할 법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빼앗아갈 수도 없고 금지할 법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안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 우리 성령 안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내 삶에 절대로 맺혀지지 못했던 이 열매가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에게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은요 인간이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뭐 우리 시편 1편을 얘기한다면 두 가지가 명확하잖아요.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 샤네 증오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자리, 그죠? 그런 꾀, 그런 길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호한 겁니다. 부정오로를 통해서 내 평생에 영구적으로 나는 죄와는 담싸고 살겠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걷겠다.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의 자세거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관계를 나는 가장 좋은 관계로 만들겠다 하고
살아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적 과실을 맺고 잎사귀 마르면 다 형통하게 하는 그런 찰나의 복을 주시고 있거든요. 엄청난 복을 그 일생 자체를 어떻게 복되게 상상하지 못한 길로 가는 것마다 손 대는 것마다 형통한 길로 뭐 여태까지 누리지 못했던 거를 그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술 취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초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많았지만요. 그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난 후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싹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분이고 내 지금 현재는 어때요? 미약하지만 내 미래를 복되게 하실 분이다.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일을 능히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경건하게 섬기는 길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이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고요. 나중에 소돔 고모라가 무너질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의논하는 그런 관계가 돼요. 중보기도 하면서. 이런 모습이죠. 에베소 5장 18절. 그래서 신약은 아주 단호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떤 분이 그럽니다. 술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설교를 하는데 술은 맥주 정도는 음료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날 쫓겨 들어가가지고 갖다 놓고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이 야 이게 술이냐 물이냐? 이거 술이죠. 다시 한번 물어봐. 이게 술이야 물이야? 그랬더니 술입니다. 너 근데 왜 음료수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왜 이걸 음료수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아니 세상 분위기가 그래도 이거 술이다.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아주 그냥 아주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요? 먹는 거 마시는 거에 기쁨 얻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들이 맺히고요. 그 안에 놀라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 속에 살지만 왕 같은 제사장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갑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 속에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